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에 게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설명하시는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본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두 번째죠. 나는 세상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체포된 여인을 붙들어 와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함정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다 떠나가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삶의 목적, 삶의 방법, 삶의 결론까지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의 성취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을 깨뜨리고 세상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빛.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죠. 그건 초막절에 물의 축제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또 초막절에는 밤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밤에 불을 밝히고 거기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이 불을 밝히는 것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재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죄와 사망으로 지배당하는 흑암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거부하죠. 깨닫지도 못합니다. 어둠 속에 붙들려 있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누구와 갈지 결코 알 수 없으니 인생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밝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누구와 가야 할지
밝히 알게 되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빛.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생명을 얻게 되니,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을 얻게 되니 참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써니밸리 앞에 가면 그 조명 그 회사가 생겼어요. 대낮에도 밝히 보입니다. 거기 샹들리에 등들이 쫙 걸려 있어요. 그 어두웠던 지역이 밝혀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태양의 빛의 그 강함을 알게 되면, 태양의 빛의 능력을 알게 되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샹들리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어떤 가치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생명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육비에 신비에 새기는 거죠. 입력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빛입니다.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마음,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절망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빛을 비치는 삶이 뭡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빛을 비치는 삶은 무엇을 말합니까? 착한 행실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윤리 도덕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 먹히지 아니하는, 오히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인 아들들, 그리고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 결혼, 출산, 각종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